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 아침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은 복을 받으라,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복을 많이 지어라 는 인사도 하고요. 또 복을 많이 나누어라 하는 그런 인사도 곁들여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이 한자로 밝을 명자의 시기를 나타내는 마디절자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명절의 명자는 이름 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명절의 뜻은 이름이 있는 날, 혹은 풀어서 말하면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 그래서 기쁜 날은 밝은 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명절을 밝을 명자에 마디절자를 쓰는 밝은 날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명절을 기다리고 지켜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평소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밝음이 되는데, 이처럼 이 기쁨을 밝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 때문이고, 늘 어둡기만 한 현실,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고, 우울함이나 무기력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둠은 온갖 종류의 근심과 걱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악한 마음,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둠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 하루만이라도 모든 어둠을 다 밀어내고 혹은 잊어버리고 빛 가운데 밝음 속에 기쁨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땅 갈릴리 지방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대제국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 대해서 파죽지세의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시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기에 이 동맹에 유다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아수르에 항복함으로 나라의 주권만이라도 보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만약에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다를 먼저 공격하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서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에 협조하여 나라를 보존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쉽게 말하자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이와 같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힘과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원조를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리에 대항하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라는 비록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의 속국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들의 힘,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섯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고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앞을 봐도 어둠이고 뒤를 봐도 어둠뿐인 그야말로 흑암에 뒤덮인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갑자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비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치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던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곧 유다 전체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하스의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가장 멸시당하고 어두웠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왜,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아니 이미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 6장에서 7장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없을 것 같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을 가리키는데, 미디안과의 승산 없는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기드온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 버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흑암에 살던 백성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추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의 시작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을 아기 예수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만 이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임마누엘이야말로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둠을 이길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마땅히 희망으로 벅차오르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야 하고 힘든 나날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정치는 실종되어서 오히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 일을 맡긴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고 인심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경색되어 가고 있고요. 강대강의 대립 속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불씨들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라는 참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에 더하여 교회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없던 희망도 생겨나야 하겠지만 요즘은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내부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저러한 책임을 맡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길에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흑암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캄캄한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이십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추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묵상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비추인다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믿음은 어둠 뒤에 여전히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비추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을 보는 삶,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